12장 38절 39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자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수요일날 특별히 2월 첫 번째 수요일날 예배에 함께 하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참 여러 매체를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선진국이 과연 뭘까? 선진국이 과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 혹은 일본도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죠. 얼마 전에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 일본에서 어떤 한 학생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학생이 이제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대학을 가기 전까지 그 학생이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그 학생 한 명. 한 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그 시험을 볼 때까지 그 기차역을 운행했다는 거예요. 왜? 그 한 명 학생을 어떻게 하려고? 학교 가게 하려고. 우리나라 같으면 어땠을까요? 전학가라고 그랬겠죠. 아마 진짜 전학가라고 네.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너의 선택이니까 뭐 기차는 아예 끊어버리던가 이런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좀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어떤 비용이나 어떤 효율성이 아니라 그 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선진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게 되면요, 그 국민들이 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생길까요? 아마 어려움에 처하거나 그들의 필요가 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나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포로로 잡힌다든가 어떤 문제를 경험하면 그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 나라를 배신하거나 나라에 대해서 실망하기보다는 아주 굳건하게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신들을 구해줄 거고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미국이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혹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액션을 취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100% 다 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미국 시민에게 자랑스럽다. 또한 우리나라는 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나라가 그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와 마음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물며 사람이 자기에게 하는 그러한 사랑 혹은 그러한 행동들을 한두 번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고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수많은 기사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 필요함을 다 채우셨어요. 정말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어디든지 가셔서 그 사람들을 도우셨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돕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만지는 사람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능력을,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게 나는 뭐예요? 표적. 왜 오늘 이 사람들은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에게 표적을 계속 보는 걸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이미 내가 충분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종국에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증거를 보여줘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믿음을 구하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결과, 심판은 종국에는 그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정말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되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다면 왜 우리에게 표적이 필요하냐고요? 증거가 필요하냐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건 예수님이시고, 우리 삶 속에 필요함을 채우시는 것 또한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건데 왜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혹은 무엇인가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죠. 종국에는 우리는 이 표적이라는 것을 단순히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좀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지 나에게 유익, 나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어떤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로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결국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고 소망이고 능력이 되시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에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서, 나의 필요로서만 우리는 인식하고 간구하고 찾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편리한 도구가 되어버리는 도깨비방망이에 불과한 거죠. 결국은 그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일어날 수 없어요. 왜? 믿지 않으니까. 아무리 강력한 정부가 국민들에게 믿음 있게 행동해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 수많은 계획과 일들 속에서 어찌 기다릴 수 있겠어요? 신뢰할 수 있겠어요? 전국에는 우리가 표적을 구하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표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결탄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없어요. 더 많은 증거, 기적을 경험한다고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그 표적이 너무나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 표적이면 이미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오늘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느냐? 왜 의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그러한 욕심과 세상의 방법들 속에서 우리는 왜 아직도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것보다 표적이 되는 것이 더 은혜이고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표적이 될 때에 그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기적을 요하고 표적을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이번 주에도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룻기 3장을 통해서도 봤지만 정말 우리가 표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일본의 한 학생을 위한 그 기차 운행,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 기차역에 서 있는 한 학생이고 싶지 않으세요? 그 나라가 혹은 그 상황들이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상황. 근데 여러분 여기서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한 사람이 그러한 표적,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희생이, 책임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표적이 되셨어요. 그러기 위해 그분은 무엇을 헌신하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표적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되기 위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죠. 한 사람의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한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사회. 내가 그렇게 대우받았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 또한 그렇게 대우받는 사회. 내가 그런 나라의 한 국민이라면 얼마나 즐겁고 좋을까. 그러려면 그것을 만들려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책임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적의 은혜가 확장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표적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건가요?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요, 능력이에요. 그런데 왜 초대교회에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표적들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지금 21세기, 특별히 2016년 오늘 2월 3일 수요일날 오늘의 상황을 보자고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않아요. 능력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오히려 우리가 더 죄에 물들고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컸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표적이 없는 세대일까요? 바로 그 표적의 은혜를 입었던 그 사람들이 표적이 되기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 그 순수한 순교에 참여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표적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셨잖아요.
결국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하고 전파하고 확장시키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증거하게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을 입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봐요.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한국 교회 비판적이지 않아요. 솔직하게. 저는 오히려 더 가능하면 한국 교회를 좀 더 이렇게 변호하려고 하고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의 많은 교회들,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도 좋은 점, 그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갈수록 교회들이, 이 나라의 신앙인들의 삶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그 신앙의 우리 앞세대의 사람들은 순교의 정신, 헌신의 정신으로 그들이 표적이 되기를 소망했어요. 그리고 그 표적이 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도전이 되었던 삶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우리만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냥 어려움 없이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보세요. 절대로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나눔에 있어서 얼마나 안전하게 혹은 편안하게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게, 특별히 우리 커피와 교회가 카페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요즘 그런 얘기를 해요. 카페 교회를 특수교회, 특수목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요즘에 그게 자꾸 귀에 거슬려요. 커피와 교회, 카페 교회는 특수목회예요. 그러면 일반 목회와 특수 목회는 뭐예요? 일반 목회는 기존 교회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형식을 갖추면 그게 일반 목회고, 이렇게 하면 특수 목회인가? 근데 본질적으로 보자면 뭐가 더 본질적으로 맞나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낮은 자를 향해 찾아가고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시대를 보세요. 예수님이 매일 욕먹었던 게 무슨 얘기냐면 뭐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먹고 즐기기 힘쓰는 사람이 예수였다. 우리 커피와 교회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낮은 곳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고 동등함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낮아지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이 피곤하고 힘들죠.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좋아해요. 아,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 있어야 돼. 카페 교회 중에 가장 모범적인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이곳에 와서 일하라고 하면 다들 고개를 저어요. 왜? 힘드니까. 의미는 있는데 저는 일반 목회가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기 전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으로서 표적이 되길 힘쓰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표적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그러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고 그 능력을 소망한다면 여러분들이 표적이 되셔야 돼요.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순교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오히려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렇지 않더라고요.
말로는 그게 맞다고 하는데 천국에는 자기 아닌 편안함, 유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표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맨 마지막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그 가족에게는 그리스도의 표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가족인가? 예수님과 가족인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족인가? 그것을 선호하세요.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 표적되지 않는 삶이 안 된다면 천국에는 우리의 삶이 더 곤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보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가 그것이 깨끗해졌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시 귀신이 들어와서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걸 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나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요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표적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더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들과 같이 타락하고 세상 가운데서 강성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구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심되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주시기로 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리스도의 표적이 되기 위해 힘쓰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표적이 이 땅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그러면 지금 표적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 요나와 같은 그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표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우리가 단순히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해서 내 이익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실한 그 믿음의 사람, 표적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십시오. 수용하십시오. 거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내가 해야 할 행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표적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무엇보다 순교하는 그 마음, 그 정신, 그 행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이 정말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의 능력 없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주변에 정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커피아 교회가 또 우리 많은 믿음의 교회들이 그 사명을, 그 표적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